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는 제자들과의 어떤 대화 또는 질문과 대답 또는 어떠한 설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지를 공생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골라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다고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고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즉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하죠.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이요 또 율법에 능통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진리를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영적인 탄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물리적인 탄생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지켜왔던 수혼 제도, 즉 남편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들이 형수를 취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하는 일종의 계대 결혼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수혼법, 즉 죽은 자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그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부인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을 잇게 하는 이 어떤 계대 결혼에 관한 수혼법을 예를 들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논쟁을 벌입니다. 어떠한 논쟁이냐면 이러한 수혼 제도에 따르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새로운 세상에서 누가 과연 이 형수의 남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라고 강조를 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강조를 합니다. 즉 이 수혼제도라는 그런 율법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거를 부활이라는 어떤 그런 교리와 연결을 시켜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 수혼제도, 즉 계대결혼이라는 이 수혼제도는 부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용을 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하는데 어찌 보면 율법을 왜곡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빵에 대해서 먹을 빵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모양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으라고 그렇게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그런 부연되는 설명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는 누룩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어떤 때는 일반인들과 또 어떤 때는 심지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또는 제자들처럼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성경의 본문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엉뚱하게 적용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그것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원칙을 갖고 그 말씀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그 기틀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의 반제들을 언급을 합니다. 반제라는 것은 대조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즉 예수님께서는 옛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즉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해석을 말씀해 줍니다. 좀 대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는 말씀을 대조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6가지의 주제를 갖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고요. 그리고 6가지의 다른 주제, 구약의 율법에서 언급된 6가지의 주제들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반박하시면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6가지 이 주제에 관련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깊게 다루기보다는 이 6가지의 주제를 아우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원칙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셨는지에 대한 그 성경 해석의 원칙들을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3가지 대조적인 해석들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조되는 해석은 법리적 해석과 유추적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리라는 것은 법률의 원리나 논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법률 텍스트의 문구를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즉, 이 법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연구하면서 그러한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왜곡하거나 또는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르게 지혜롭게 적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마디로 법률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법률의 내용에 담겨 있는
법률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 법률의 규정이 가리키는 참된 의도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법리적 해석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유추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추라는 말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비슷한 성질의 다른 규정을 가지고 와서 그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법적인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추적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유사한 성질의 규정을 가지고 와서 그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유추적 해석이라는 그 해석의 종류를 보면서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유사한 내용이, 아까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수원제도, 신명기 25장에서 규정한 수원제도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부활이라는 어떤 논쟁에, 부활이라는 주제에 적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적용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그러한 그 규정을 수원제도라는 그런 내용과 부활이라는 내용은 전혀 매칭이 안 되는데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마치 억지 춘향식으로 이 수원제도와 관련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부활이라는 주제의 어떤 그 논쟁에 사용했던 것이죠. 마치 유추적 해석의 아주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BC의 교단법에 의하면요, 담임 목사가 목회적 관계를 해소하고, 즉 사임을 하거나 해임이 됐을 때, 즉 섬기는 교회와 목회적 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후임 담임 목사를 어떻게 청빙하고 또 누구를 청빙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줍니다. 몇 년 전에 시카고에 있는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이제 어떤 선교 기관에 가서 제2의 사역을 하시는 목적으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교단법 23장에 여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교단법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 교회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단법 제23장 1항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교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적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부목사 혹은 보조목사가 계속 회중을 섬길 수 있으나 그들은 본교회를 떠나 다른 사역지에서 일정 기간을 심우하지 않고는 본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원칙적으로 승계할 수 없다. 즉 교단법의 그 내용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목회적 관계를 해소했을 때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부목사님은 바로 담임 목사직을 계승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의 경험을 쌓고 나중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될 수가 있지만, 담임 목사가 목회적 관계를 해소한 그 상황에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계승할 수 없는 것이 이 교단법 2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승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거기에 예외를 하나 둡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단 회중은 무기명 투표로 교인의 5분의 4 이상의 찬동을 얻어 노회에 예외를 청원하면 노회는 노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동으로 그 예외를 허락할 수가 있다. 즉,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직을 계승하려면 교인들의 5분의 4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노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그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교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바로 계승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 그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쉽게 상상은 안 되는데요,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인정이 되려면 등록교인의 5분의 4의 찬성과 노회원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예외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시카고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그 교회 부목사가 청빙이 되는 과정에서 이 교단법 23장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부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교단법에 따르면 문제는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그 교회에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할 때 정말 교단법 23장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교단법을 적용할 만큼 그 교회가 예외적인 상황이었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도 우리 노회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고 시카고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담임 사역지를 찾고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정말 지원해보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담임 목사님 청빙에 대한 공고가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지원을 했을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원했지만 한 사람도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청빙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다 거절을 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직을 계승하게 됐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지원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한 사람도 자격이 있는 목사님이 없었을까? 교단법에 충실하게, 교단법에 따라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교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악용을 한 것은 아닌가.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교단법을 그냥 보통 타당한 상황에 적용해서 어찌 보면 인간의 사심이나 흑심이 들어간 그러한 과정이 아니었나. 정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교단법, 어떤 법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준법 정신을 잘 지켰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가리키는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교단법 23장의 정신은 뭐냐면은 담임 목사가 목회적 관계를 해소하면 그 교회의 부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계승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빼놓고는. 그런데 보통 타당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교단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교단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악용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과론적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의 한옥권은 분열이 됐고요. 그리고 그 교회 영어권은 따로 그 교회를 나와서 독립하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를 놓고 그 과정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좀 어려운,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시작부터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나? 시작부터가 교단법을 바르게 적용하고 지킨 것이었나? 아니면 교단법을 악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심과 흑심에 따라서 교단법이 사용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전후 문맥을 따라서 또는 성경 전체를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현대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말씀이 쓰여진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엉뚱한 상황에서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리고 혹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는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정말 그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두 번째 대조적인 해석들은요, 문맥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문맥적 해석이라는 것은 글이나 말의 의미가 단순히 단어 뜻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상황이나 앞뒤 내용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즉 액면으로 나오는 그 단어 뜻이 그 문장이나 문맥이나 그 글에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어떠한 단어가 물론 액면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도 많고 문맥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뉴스의 내용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의 말이라고 전해졌지만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을 그러한 의도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 말 전체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 그 사람의 말, 전체 글이라는 문맥하에서 그 문장이 정말 뉴스에 나온 그 의도로, 그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정치 선동가들이나 또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마치 어떠한 사람의 단어나 문장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얘기하려는 주제 또는 요지 전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 정말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몇 년 전 에라버 연합 사경회 때 강사로 오셨던 이재철 목사님과 그 사경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 같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한자나 또는 아주 생소한 그리고 좀 심오한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용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설교의 원고의 양도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정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 심지어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도 설교 전체 문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전해지는 말씀의 전체 내용을 갖고 그 단어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를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얼마든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유함을 갖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도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단어,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좀 어려운 한자어를 물론 듣는 사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일일이 다 풀어서 설명하면 제일 좋은 것이겠지만 시간의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예배 중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일이 다 풀어 설명하며 말씀을 전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말씀 전체의 내용,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들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참 그 말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비록 그 단어가 어렵더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잘 귀담아 듣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가 있겠구나. 문맥적 해석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당연히 문자적 해석인 것이죠. 이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 등 텍스트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해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 자체, 그 문자적이고 액면 그대로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본문을 해석하려는 그런 방식이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자적 해석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을 겪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는 것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거를 동일시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무오하다고 한다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무어성과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무어성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해를 할 때 성경의 무어성이 더 입증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문자적으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꼭 성경의 무어성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무어성과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보더라도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얼마나 그 어려운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현대 기독교계에 있어서 성경의 문자적 해석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마도 종말론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용된 천년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묵시문학이에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 요한계시록 또는 다니엘서 같은 이 묵시문학 안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나 그림 언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숫자나 그림 언어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라보면 처음에 초대교회 7교회와 같은 너무나 명백한 7개의 교회를 가리키는 그 7이라는 숫자를 제외하고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그냥 다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모든 숫자들은 다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유독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단어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 따른 특별한 종말론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어떤 다양한 이 종말론이 소위 말하는 천년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천년 왕국의 개념에 기초해서 여러 종말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 성경 해석의 원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문학의 특징상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의 원칙인데, 유독 천년이라는 단어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이거는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성경 해석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의 천년 왕국은 없고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사의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를 합니다. 이 문자적 해석과 관련해서, 즉 문맥을 떠난 해석과 관련해서 영어 문장에서 아주 교훈이 되는 문장이 있죠. 영어 문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Text without context is pretext 라는 말이 있어요. 문장이나 글에 본문만 없고 그 주변 상황이나 배경이 없으면 그 텍스트는 단순한 핑계나 구실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없이 어떠한 문장이나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나쁜 의도와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또 문학적인 측면도 그렇고, 문맥을 무시한 텍스트 해석은 당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살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떠난 어떠한 해석, 이거는 들으나 마나 열이면 아홉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문맥을 떠난 성경 해석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맥이 없는, 배경이 없는, 상황 설정이 없는 그러한 텍스트의 해석은 정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더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 번째 대조적인 해석은요, 저는 주해와 억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주해라는 것은 본문으로부터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원문, 성경의 그런 내용으로부터 본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또는 문학적,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주해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가르침, 그 내용, 어떠한 교리, 어떠한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주해라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해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억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억해. 즉 텍스트에 억지로 해석자의 뜻이 주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본문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 그것을 억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교나 성경 해석에서 억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도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는데요, 강해 설교는 주해에 기초합니다. 즉 성경 본문을 연구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그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강해 설교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주제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설교자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이런저런 성경 구절들을 모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주제 설교는 사실은 억해의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어떠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그 주제를 강화시키는데, 문제는 설교자가 인용하는 이 성경 본문들이 정말 그 주제를 지지하고 주제를 강화하는 데 쓰여진 본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들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과연 설교자가 의도한 것처럼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와 맞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많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그 본문을, 그 성경 구절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검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강해 설교보다는 주제 설교가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제 설교는 그 주제에 맞는 성경 본문들을 인용할 때마다 그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주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주제 설교는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의 생각이 들어간 어케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성경의 본문과는 관계없이 설교자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그 본문과 관계없이 설교자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전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설교가 아니라 그거는 연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연설을 들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나 말씀이라는 것은 자칫 연설로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마태복음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그 6가지의 대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들, 즉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해석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그 해석을 반박하면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가르치셨던 이 6가지의 반제들 안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성경이 아닌 자기네들의 생각 또는 자기네들의 전승, 자기네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 억지로 집어넣었는지 모릅니다. 6가지 반제 가운데요, 6가지 주제 가운데서 특별히 6번째 주제가 이웃사랑에 관련된 것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서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 내용을 너희가 들었다. 자, 그런데 언뜻 보면 하나님의 율법 같죠. 근데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해 들은 이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째로 전반부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당연히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런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반만 인용하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표현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네 몸처럼. 레위기 18장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인데, 유대인들이 들은 내용이 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걸로 끝난 거예요. 네 몸처럼이라는 표현은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학자들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생략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이 뭡니까?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이 내용은요,
구약의 율법 어디에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한 부분은 생략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없는 부분은 추가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좀 조작된 말씀들을 이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 자체가 정확한 율법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교육했다는 거예요. 이 언어적으로 바라보면 마태복음서 5장 21절, 27절, 31절, 33절, 38절, 43절 6가지의 그런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들었다. 헬라어로는 에레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하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게그렙타이라는 다른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할 때는 게그랍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에 마태복음서 5장에서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는 유대인 백성들이 그들이 들은 말씀을 인용할 때는 에레떼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들은 내용들, 그 내용들은 내가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용한 내용들은 구약의 율법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들을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섯 가지 주제에 관련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한 그룹은 명령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다른 그룹은 허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 살인, 간음, 맹세, 그리고 이웃사랑은 한마디로 명령인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두 주제, 즉 이혼이라든가 보복은 일종의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혼도 허락하고 보복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곡을 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자기네들이 지키기 쉽게 사실은 수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원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축소시켜서 즉 제한을 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뭐 살인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형제를 욕하는 것마다 너희가 살인한 것이다. 실제로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거를 제한하고 축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혼이라든가 보복과 같은 주제는요,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은 더 확대 해석해서 확장해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데에는 바운더리 경계가 있는데 이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경계를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만 제하고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때까지 이혼을 했냐면 그냥 배우자가 보기만 싫어도 이혼했어요. 음식을 못해도 이혼을 했어요. 하여간 뭐라도 꼴보기 싫으면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륜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런 조건 하에서만 이혼을 허락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혼의 조건을 더 넓혀서 그 허용되는 이혼의 경계를 더 넓혀서 너무나 사소한 것에서도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보복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축소시키고 어떤 말씀은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확대 해석하고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주제를 갖고 어떤 반박하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해석과는 대조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은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해석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권위를 온전히 수용을 합니다. 그거는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박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걸 내놓은 것은 뭐냐면 새로운 율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읽는 이 권영경 교수님의 책들 가운데서 최근에 구입한 책이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까지 통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조정할 걸 조정하고 변경할 걸 변경하고 포기할 거를 포기하고 추구할 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듣기 좋고 자기한테 보기 좋은 말씀들은 달아서 삼키지만 자기한테 쓴맛을 내는 불편한 말씀들은 뱉어버리는 그러한 현대 기독교인들의 성향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따라잡기보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잡기보다는 말씀의 칼날을 피하기에 급급한 그런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에 밟히는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에 띄는 불편한 말씀, 왜 그 말씀이 자꾸 눈에 밟히고 자꾸 눈에 띄고 자꾸 성경을 필 때마다 그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읽혀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내뱉어 버리기보다는 힘들지만 어떤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정말 분투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될지 아주 큰 그림을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6가지 주제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그리고 더 심오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그 해석의 원칙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나머지 마태복음서 5장에 나오는 그 6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런 원칙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비겁하게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접목하고 적용하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